우리 찬송가 29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물에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땅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구별한 자녀들을 기억하사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주장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시지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를 뜻하는 건데요. 이 관계가 여러분 어느 우리 인간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소홀히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나는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온전히 헤아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왕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회가 무법천지였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생활 방식이 바로 만물의 척도가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프로타고라스와 정말 유사한 삶의 자리에 이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법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요, 각기 자신의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것,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것이 자유의 실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으면요, 인간은 방종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형편을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꺼리거나 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적절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입법기관에서 그 의회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법도 나름대로 인간의 그 삶을 통제하고 또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만큼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막아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오늘 우리는 불완전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기준과 생각이 늘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 바뀌지 않는 기준과 말씀,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질 때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것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회복의 여지가 없다, 이런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떠나면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멀어진 자는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감각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는 죄악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레위 사람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앞서 지킬 뿐만이 아니라 가르쳐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 바로 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첩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첩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첩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녀를 다시 찾아서 타이를 듣고 설득을 해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이 죄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죄악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처음엔 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요,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 죄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말씀을 어느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절제하게 되어집니다. 무감각은 절제를 상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는 절제력을 상실한 채 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은 장인의 요청을 이기지 못하고, 보세요, 5일 동안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자였기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 시간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는 그 장인처럼 지금도 세상은 끈질기게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만 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유혹에서 유혹을 받게 되어지면 그 유혹을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왜 유혹을 떨쳐내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박차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은혜도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상실해버리니까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목청껏 소리 높여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손짓이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 손짓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제되어진 삶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질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난 자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것이 사사기 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레위 사람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 나그네인 자신을 영접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보세요. 그는 이방인의 성읍인 여부스가 아닌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에 유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자기는 말씀에 떠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그네를 대접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기부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무질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경건의 모양은 있다니까요. 늘 말씀 붙들고 말씀 들고는 살아요. 근데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잘 지킨다고 자신을 정당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 신앙생활, 여러분 청산해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함께 서십시다. 부디 오늘의 말씀의 비극이 우리 삶에 재현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무절제한 삶을 철저히 경계하며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떠나면 자신이 세운 기준을 따라 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 살기로 다시금 작정하고 결단하는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감각과 무절제와 무질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죄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준 세우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회개하는 믿음의 종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저